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15장 5절부터 8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명 줄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심판의 이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5절부터 8절 말씀 통해서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 오신 그날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되어 우리 모두 다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은 지금 심판받고 있다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우리들의 현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각자 개별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살아가느냐라고 했을 때 심판받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심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구원받는 그러한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나는 심판의 대상일까 아니면 구원의 대상이 되고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이미 지나간 말씀, 우리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을 때 그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가 누구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로 이 세상 것을 바라보았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간구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 믿음의 반열에 이르렀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고 영의 소욕을 쫓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귀한 믿음의 자녀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이것보다도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었다면 우리 것들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쾌락과 아울러서 너무나 날씨도 좋고 놀러 다니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 식구들과 함께 얼마든지 야유에 갈 수가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 믿음의 고수들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고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 이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실체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한 것이 가장 잘 어울릴까라고 했을 때에 폭탄을 싣고 불구덩이로 질주하는 고속열차와 같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몇십 년 전에 이리 폭파 사건, 기차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폭파 사건이 일어날 때 엄청난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에 마치 우리 믿음의 식구들 폭탄을 싣고 불구덩이로 뛰어든다, 완전 더 크게 뻥 터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의 실체를 그렇게 저는 또 표현하고 싶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주어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이 세상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연연하면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산다는 자체가 우리가 뭔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더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온 우주 만물은 다 이제 없어지고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이를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오늘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께서는 이 심판에 대해서 누구든지 제외되어서 구원의 대상이 되어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 호락호락한 것도 아닌 겁니다. 너무 간단하게 여긴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서 진짜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면 교회 왜 다니느냐? 천국 가기 위해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우리들이 세상을 향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 그 가지치기를 하면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그러한 자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내 마음의 소원은 이 세상 것을 향해 있고 또 몸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불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린 자는 불타 죽는다, 지옥 불에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우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온 그 심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온전한 불,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전에 온전히 연락되었을 때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응답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내가 원하고 소원 성취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시간 예수님만 바라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내가 소원 성취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접어두고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 신약 성경에서 사복음서에 우리가 다 기록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왔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 모든 사람이 격리시켰습니다. 가까이 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군중들 속에 삐짓고 들어가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심령들 또한 그 간절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오면 내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못할 것들이 없다, 다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정말 폭탄을 싣고 불구덩이를 질주하는 고속열차와 같다 하면 엄청난 이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표현이 아주 극단적이고 세상에 대해서 극도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한 인간으로 비친다는 것은 저로 말미암아 또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이 폭탄을 싣고 불구덩이를 질주하는 고속열차와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열차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고속열차라고 합니다. 고속열차가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빠른 가운데서 그만큼 폭탄을 싣고 그러다 보면 그 빠른 속도로 인해서 이 세상은 온 천지가 그냥 불바다가 되어서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볼 때 과연 어느 누가 세상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묘사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을 계속해서 첫날째부터 여섯째 날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일곱째 안식하면서 쉬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은 다 보기에 좋았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세계 각처 그 각처에서 바라보았을 때 풍년이 든 그런 세계가 있는가 보면 세상이 있는가 보면 가뭄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 힘든 그런 나라도 있다라는 사실, 이러한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똑같은 사랑을 나누어 주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원인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그 주체가 누군지 그걸 알고 있는 자와 알지 못한 자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심판이 주어진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심판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받는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것을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묘사할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묘사한 모습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아름답고 참 좋은 세상이다 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뭐냐?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의 장소에 지나지 않는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습니다. 세상은 아름답다, 살만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살만하다 하면서 정말 좋은 세상이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한 인물이 없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또 신약의 사도들도 어떻겠습니까? 세상을 소위 긍정적인 시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제 선포되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선포된 것이 뭐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첫 마디가 외친 것이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첫 마디 외친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이 외쳤습니다. 그 똑같이 외쳤는데 세례 요한이 외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 개념하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 개념의 차이는 엄청나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로서 심판을 경고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의 열매를 촉구했는가 반면에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메시아 자신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실제로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선포하면서 은혜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외친 것과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내용은 글자는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은 똑같아. 근데 세례 요한이 외친 것하고 예수님이 외친 것하고는 다르다.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은 회개하라는 것이고 이미 천국은 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우리 믿음으로서에게 은혜와 구원을 주셨다.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이 세례 요한, 그러면 우리가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친 말씀이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외쳤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인데 그러나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들어가야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묵상할 것이 뭐냐? 오늘 말씀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제 말씀을 들을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에게 인식된 세상의 실체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여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뭐라고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는 것은 도끼가 나무 뿌리를 잘라버리면 그 나무는 죽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세상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받았거나 소외된 계층으로서 무시와 천대받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 그냥 외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고 감정적으로 혈기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마귀 사탄이 쏜 그 불화살에 맞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한다, 그리고 좋지 못한 말을 한다, 화가 난다, 짜증난다, 신경질 난다, 이런 열받는다, 이런 모든 것은 이미 그 사람은 마귀 사탄이 쏜 화살에 맞았다라는 증거.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마귀 사탄으로부터 내가 믿음의 방패를 갖춰서 그것을 막았어야 되는데 막지 못하고 그것을 맞았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부터 그 불화살에 맞은 것을 뽑아내서 그 상처 입은 것을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예배 시간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속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 그런 부정적인 말 그리고 또 부정적인 그런 모든 요소들이 나에게 이제 나타났다면 감정적으로 그렇게 나타났다면 내가 이미 불화살에 맞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권속들 빨리 깨끗하게 고침받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모든 사람들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외쳤던 그 말씀이 감정적으로 한 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의 실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세상의 실체가 어떠한 것인가를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제가 예배 시간 때마다 이 세상의 실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한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도 이 세상의 실체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요한이 살았던 현실이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악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그것으로 인해서 기준으로 인해서 평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가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 세상 윤리 도덕이 정말 다 망가질 때 망가지고 무너졌다. 그래서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 평가를 받을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사람이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해서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의롭지 못한 사람 또한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도덕과 윤리가 우리가 반듯하게 지켜졌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것들, 그래서 이 세상은 진짜 도덕과 윤리가 다 무너지고 이제 갈 때까지 갔다,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세상이라고 해도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라봤을 때는 이 세상 윤리 도덕이 다 무너졌다고 그렇게 여겼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아직도 윤리가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그런 반듯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무너졌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 무너졌다고 했을 때 공통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니까 그렇게 무너졌다고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세상은 무너지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때도 그렇고 모든 예배 시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에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어떠한 형편에 처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것은 곧 달리 표현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내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신앙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달리 표현해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것은 뭡니까? 돈이 없어서 치우쳐서 그 돈 때문에 치우친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돈이 있음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수업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있고 없음에 대해서 우리는 수업은 누구든지 다 받아야 된다. 건강할 때와 건강하지 못할 때, 그리고 또한 부자스럽게 살 때와 가난하게 살 때, 이 모든 수업은 우리가 다 겪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심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그 수업도 누구든지 받아야 되고,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한 자의 그 수업도 다 받아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위로가 되고 만족했다면, 그리고 사랑하는 자가 없어서 위로가 없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이 없다는 것을 내가 몸소 깨닫고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수업인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수업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예배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진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세상의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요한이 바라본 이 실체를 바라보면서 모든 무리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을 때에 그가 외친 말씀은 회개를 촉구하는 그 메시지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요한이 세상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요한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쳤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외쳤느냐는 것이죠. 이 말은 달리 이해하면 우리 미리오스들,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천국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면 너희들 회개해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가지고 천국 가야 된다, 그 말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한 단어가 한 줄이지만은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윤리 도덕적으로 죄를 범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 그 말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은, 아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솔직히 말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세상 윤리 도덕을 아주 깨끗하게 정직하게 진리대로 지킨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 윤리 도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 기준을 바라봤을 때. 다라고 그렇게 또 말하는 못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본문 속에서 본문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말씀을 바라볼 때에, 그러면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천국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회개해서 천국 가야 된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어떻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때 당시 내고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이 그들의 주장대로 하나님 백성, 택함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느 누구든지 선민이 확실하다면 요한은 회개하라는 말을 할 이유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택함받은 백성이라면 너희들 회개할 거 뭐가 있겠느냐 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세례 요한은 아니다. 너희들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너희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여기서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정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각도로 바라볼 수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사람들마다 깨닫는 게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근데 여기서 보면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왜 천국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있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해도 지금도 유대주의자들은 우리는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 백성 우리밖에 없다. 이방인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너희들 구원받는 것은 우리 선민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다. 아무리 이방인 너희들 부르짖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오늘 유대주의자들이 바로 그럽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주의 사상. 이러한 자들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결같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 말씀을 듣고 보면 그도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자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들은 자아도취에 빠져서 지금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해도 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한 것을 보면 너희들은 천국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을 들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라는 종교에 담겨있는 아주 커다란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과 오늘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우리는 회개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아니다. 너희들은 회개해야 천국 갈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 천국 가느냐? 아니란 것이죠.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로 착각 속에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천국 간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의 마음 중심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몸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내 마음 중심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가 천국 가고 못 가고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 속에 세례 요한이 외쳤던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주장한 것은 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 회개하라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걸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교회 다니는 오늘 귀한 믿음의 심령들 또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지금의 기독교를 다르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예수를 안 믿었지만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명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좋다. 그런데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로,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런 그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을 안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습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같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주의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그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리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도 믿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또 내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벽하게 천국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얼마나 좋으신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몰라.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왜 믿지 않느냐.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회개하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교회를 바라봤을 때 지금의 교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함정에 빠진 채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장님과 같은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 나가면 다 천국 간다? 아니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알곡 신자와 가라지 신자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백이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알곡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라지가 되면은 우리 것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다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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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건 다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가시하고 자기를 뽐내는 그런 자들은 다 천국에 못 갑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한들 그 자기를 뽐냈다는 것은, 자기 의를 드러냈다는 것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선지자 노릇했다. 훌륭한 목사로서 말씀을 외쳤습니다. 야, 우리 목사님 하면서 그 목사님 속에 진짜 좋다. 다들 인정을 했어. 그리고 일단 권능을 행했습니다. 많은 건수와 능력을 갖고 모든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야, 대단하다.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 내게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어 쫓김을 당해서,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김을 당해서 이제 그는 영원한 하데스,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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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어.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것보다 더 큰 낭패가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늘 외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 오늘 말씀 핵심의 요소가 심판의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거기에 있고, 또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거기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안 사람이라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시간 오직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와야 되는 것이지, 엉뚱하게 다른 것을 가지고 나오면 다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먼저 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지옥 불에 던져버리고 그 다음 알곡을 천국 곡간에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 가라지 비유에서, 알곡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가라지 신자들은 다 단을 묶어서 지옥불에 다 쓸어 넣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알곡 신자를 걷어들이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함정에 빠져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봐야 할 것을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오늘날 그래서 땅에서 오른 짐승을 통해서 많은 심령들이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라고 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냥 세상 포커스에 맞춰서 이렇게 믿으면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축복받습니다. 그리고 사업 성공할 겁니다. 가족이 화목해질 겁니다. 모든 삼성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세상 포커스에 다 맞추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거짓된 선지자들의 외침이었다. 우리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직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 우리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필요한 걸 다 주셨어. 다 주셨는데 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느냐? 자기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받아 누릴 줄 아는 그러한 삶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인데, 근데 자꾸만 세상 것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 이건 헛된 짓입니다.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 구해야 할 것은 위의 것을 구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림교회는 모든 교회가 다 그래야 되지만 저는 우리 신림교회 식구들을 감당하고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 천국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천국 가야 된다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밥을 나오냐,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다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면 다 모든 문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 주셨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채워진 것을 가지고 누릴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 것에 눈을 돌리다 보니까 그것에 연연하게 되고 그것에 치우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워요. 우리 건수도 그렇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다른 것 없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이상한 것은 회개하라고 외치면서도
이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말씀 다 드렸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말씀한 것, 회개하는 데 있어서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죄도 모른 채 회개하라고 한다면 이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친 것은 뭔가 말을 너희들이 알지 못한 것, 그러니까 이걸 회개할 이유가 뭔지 그것을 회개할 제목을 그들에게 말을 주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 회개할 그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그것을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에게 누군가가 나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회개하라고 했던 것을 보면 내가 잘못한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회개하라고 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회개하라고 하면 되겠냐는 것이죠. 목표 들어가겠냐는 겁니다.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회개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분명 뭔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뒤에 권면할 때 또 말씀과 교제를 나눌 때 아이고 그러면 회개하셔야죠. 할 때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셔야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혹 죄를 안다면 무엇이냐? 너의 죄는 이러하니까 회개해야 한다라고 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의 죄는 이것이니까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본문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 아주 간단한 말이야. 근데 회개할 것이 뭐가 이러하니까 회개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도 말하지 않은 채 회개하라고 외친 것은 분명 상식과 도리에 맞지 않는 행동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 몰랐던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니면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이 죄를 말하지 않은 채 회개하라고 외친 것은 그 이유가 딱 한 가지. 그것은 세상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본질을 확실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을 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 때 예수님 오시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율법에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율법이 그들에게 기준이 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그들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죄인지 아닌지 그 판가름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라봤을 때 그게 바로 이제 확연하게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지 않고 또 율법주의자들 바라보면 그 제사 지내는 거 아주 철저하게 지키지 않습니까? 5대 절기, 3대 절기 이러면서 외친 그 절기를 얼마나 잘 지킨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지 않고 또 만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할례를 행하지 않고 11조를 하지 않는 등 이 모든 것, 율법대로 하지 않는 것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죄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율법에 대한 실천의 모든 정성과 노력을 기울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요한의 회개하라는 외침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외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미친놈이라는 것이죠. 쓸데없는 말을 외치냐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몰랐던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죄의 기준은 율법만 잘 지키면 됐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죄를 율법에 대한 행동의 부족으로 이해했다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은 그 죄를 기준을 삼았는데 그 죄만 회개하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들에게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뭐겠습니까? 예수가 필요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걸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시대적 상황을 바라봤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 회개하셔야 되겠습니까? 예수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나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렇다니까요. 나 예수가 필요 없어. 왜 필요 없습니까? 과거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 가난에 찌들어졌을 때 진짜 아파 죽겠다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여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저렇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진짜 예수가 필요했습니다. 진짜 예수가 필요했어요. 그때 부르짖었던 기도가 다 우리 주님께서 듣고 계셨고 다 해결해 주셨어. 다 해결해 주셨는데 지금은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줬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찾는 간절함이 없어졌어.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예수님 왜 믿느냐는 것이죠. 대충 믿으면 되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심령들 상태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예 그냥 예수가 필요치 않은 것을 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주의에 쩔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쩔어져 있는 그런 심령들, 예수가 필요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이 회개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15장 5절에서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갈 길이 많이 남아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냐? 이랬을 때 아멘 해서야죠. 나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가 진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도가 안 되면 오직 예수님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생기느냐?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우리 이 가정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악한 영들 다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악한 영들 다 떠나갈지어다. 가감하게 가정에서도 선포하고 외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우리 믿음의 것들 그 가정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곳에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외치면 우리 가정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책임을 우리 믿음의 것들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짜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외치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해결되지 않을 거 없습니다. 모든 것들 다 해결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했는데 진짜 내가 힘들 때 아플 때 우리 주님 많이 찾지 않습니까? 아이고 제발 주님 좀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질병 고통당한 자 예수님 앞에 가서 다 고침 받았다고 하는데 주님 정말 저 너무나 아파 죽겠습니다. 아파 죽겠죠?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고통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고침을 못 받고 있어. 사람들마다 믿음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하게 우리 주님을 찾으면 어느 누구든지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질병은 고침을 못 받고 있을까? 그러고 있을 때 근데 우리 그 건속들 바라보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12해를 앓았던 그 여인이 깨끗하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간절함이었습니다. 12년 동안 12해를 앓았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속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 간절함의 농도가 내 심령 속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걸 진짜 완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면 그 모든 문제 다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죠.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 여인에게는 진짜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안진병이, 눈먼 봉사, 말 못한 벙어리, 기머거리, 귀신 들린 자 모두 다가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문득병에 걸린 사람들도 그렇고 모든 질병에 있는 고통당한 자 다 예수님 필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필요해서 만나서 주님을 어떻습니까? 만나서 모든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그런데 해결해 줬더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아주 못돼 먹은 파렴치한 그런 인간들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랍니다. 예수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먹고 살기에 다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필요 없다면서 외면해버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서 대해서 우리가 부인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충분했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으로 이미 우리가 천국 보장된 민족임을 우리가 자신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감이 곧 오늘날 교회와 자신감일 수가 있고 또한 제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이스라엘이 곧 오늘날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께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 자만이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진짜 필요하신 분이라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가 얼마만큼 나에게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졌어. 진짜 과거보다 내가 주님을 찾는 열정이 식어졌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상 것으로 내가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 것 다 퍼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꺼내버립니다.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교회 나올 때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우리 주님은 너 그거 채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것 우리가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세상 것 채우다 보니까 예수님을 나 몰라라 해. 그게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괜찮아. 예배드린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필요하신 분들은 늘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을 때는 예수가 필요 없다.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주장이 앞선다. 이것은 우리 미리고 또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것, 복음의 토대 4가지가 있는 가운데 제일 3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탐욕과 허영으로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 탐욕과 허영으로 간 그 모습 볼 때 이것을 우리가 공동체를 무너뜨린 요소가 그 탐욕과 허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고수들께서는 한결같이 그 탐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 그러한 자들은 자기 고집이 강성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는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한 생각을 갖고 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은혜,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밖에 없는 인생, 저 사람 찌르면 언제든지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예수님께 미쳤다는 그 소리를 듣는 심령, 그 심령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외면당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세상 사람들부터 그런 말을, 예수 믿더라도 작작 믿어라, 그렇게 미치게 하지 말아라. 교회 가족 식구들이 또한 그런 소리 듣는 경우도 있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런 소리 듣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잘하고 계신 겁니다.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에게 미친 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가 우리 믿음의 왜 내가 예수님께 미치겠습니까? 예수님께 미친 이유가 있습니다. 나에게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것들,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예수님만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자랑하는 것은 세상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자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예수를 믿어서 너 잘된 일이 뭐가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어. 잘된 것이 없다 보니까. 잘됐으면 그래도 뭐라 내놓고 열거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없어. 근데 없다 할지라도 너 예수 믿어서 잘된 게 뭐가 있냐? 그렇지. 잘된 것도 없지만 나에겐 잘된 것이 있어. 그게 뭔지 알아?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 이 세상은 지금 내가 잘된 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너가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어. 난 이것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아.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어. 너 살아봐. 앞으로 가면 계속해서 잘 먹고 잘 살 것 같을 것 같냐? 아니야.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져. 봐봐. 지금 물가가 계속 고공행진하면서 올라가고 있지 않느냐? 살만하냐? 어렵다는 것이죠. 바로 그거야. 나는 이미 보장된 천국의 삶을 살고 있어. 난 예수님 때문에. 비록 내가 이 세상 건 너보다는 내가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난 예수님 때문에 난 천국 갈 수 있어서 그것으로 만족해. 이게 오늘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 예수가 필요한 그 모습을 삶 속에서 드러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후 시간에는 교회 위기는 앞에 나와 있습니다. 흰 글씨 때문에 안 보이는데 글씨를 나중에 색깔로 좀 바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위기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이제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첫 번째 심판받는 이유는 예수가 필요 없다는 사람들 다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님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예수님 간절하게 찾고 또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고백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천국 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더 깨닫는 귀한 아버지 한 백성,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